예, 오늘 보니까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신 형제님이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그 시작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지휘도 하시고, 우리 교회 규모가 혼자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규모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이번 한 두 달인가요? 우리 암송 진행은 상담인들이 좀 주로 하고 계시는데 찬양대원 중에 좀 시작 찬양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호 형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휘하셨던 우리 권지로 형님도 계시니까 좀 두 달 정도인가요? 이렇게 암송 진행이 그렇게 해주시면 좀 짐을 서로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은혜겠다 싶습니다.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월 18일부터 있을 이번 올 마지막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는 영혼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고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총명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겨져서 말씀대로 남은 생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셨습니까? 안 했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잔소리 같은 얘기부터 하고 해야 되나? 우리 그 전도 집회가 이제 18일부터 있잖아요.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인데 여기 포항권에 중심교회 우리 포항교회 장기현 목사님께서 와서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 중심의 집회가 아니라 영원히 이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또 한마음이 좀 필요하죠. 희생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는 정말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발걸음을 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기도 모임을 이제 갖게 될 건데 오늘 기도 모임은 말씀 끝나고 광고 이후에 내려가지 마시고 이 강당 안에서 구역별 모임 장소를 지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11, 12, 13구역이 있던가? 13, 21, 뭐 22, 23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 모임 하고 저기 점심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오후에 이제 또 일정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좀 기도 모임을 어떻게 했죠? 청소하고 기도 모임을 했는데 오늘은 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기도 모임을 이렇게 식사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나 밥 먹으러 빨리 내려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안 줍니다. 기도 모임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이렇게 좀 더 지금부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기도 모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명단에 올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올려야 될 분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 그 기도 모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신방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을 언제 어디 가서 찾아서 만나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신방도 필요하면 신방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 명단, 기도 모임에 같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잔소리 같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참 일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목요일 날은 우리 경주 안강교회 입당식이 있거든요. 이제 또 포항권 집회 방문 모임을 겸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머니의 전체 야유교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야유교제인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지요. 우리 집회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이다라는 그 저서 속에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렇게 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참여해 주는 것만 해도 참 크게 힘이 되거든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도 이렇게 형제자매들 많이 안 보이시면 이제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좀 같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정말 마음을 합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전체 야유기자 할 때 대형 버스를 빌려놨는데 텅텅 비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혹시 일을 하시는 어머니의 자매님들도 마음을 들여서 월차를 내든지 연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45인승 지금 빌려놨는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 경주 안동교회 봉사회인데 전체 연합교제가 있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거기도 차 한 대를 좀 빌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특히나 이제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이 분들은 좀 참여하려고 마음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하는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참여한다는 것만 자체라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그런 귀찮아서 안 갈래, 피곤해서 안 갈래 그러지 마시고 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아니에요? 좀 시간 좀 내세요. 그래서 좀 그런 행사에 좀 같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생각한 게요. 제가 이제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청년회 때 청년회장으로 맡겨졌는데 전주교회에서 청년회 하면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2박 3일밖에 휴가를 안 줘요. 2박 3일밖에. 그러면 이제 학예수양회가 3박 4일이잖아요. 지금 3박 4일인가? 네. 예전에는 5박 6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양회에 맡겨진 상태에서 청년 형제자매들한테는 이제 봉사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휴가를 2박 3일밖에 안 주니까
늦게 가든지 빨리 가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좀 송사가 좀 되더라고요. 저도 수양회를 올로 한번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몇 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인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올로 아니라 몸에 지칠 정도로 참석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어머니 야유교제, 안동교회, 그 연합교제 뭐 이런 모임에 정말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명단이 정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차 2대를 빌려야 되는데 1대만 빌렸는데 우리 믿음이 적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차면 뭐 스타렉스도 카니발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차편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더 좀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 내세요. 그리고 전도 집회도 휴가도 좀 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에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 잡고요.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나도 믿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딱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깡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보시겠습니다.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세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지 않아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합당치 않으면 떠나시는 성령이지만, 이제 신약시대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계속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도 성령의 전이죠. 맞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지만이 내 삶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내 삶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행동도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합니까?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녀가 막 함부로 욕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님 앞이라면요 절대로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임하셨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요 나도 살고 있고 누구도 살아요? 성령도 함께 사는 겁니다. 동거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실로 걸어놨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4절부터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죠. 여기 교회는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 같고 뭐가 같아요? 주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는 3가지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는요 7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4절)
4절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교회 안에 같은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또 소망도 한 소망이에요.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몇 개예요? 예? 7개 맞죠? 예. 이게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주교회, 그다음에 포항교회, 안강교회, 이 여러 지역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교회는 하나고,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구원받은 것도 한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외모는 다 다르지만 소망은 같다고요. 천국 소망 가지고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 없습니까? 그리고 또 주도 하나예요.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양과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7가지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죠. 그래서 성경 이렇게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부분에 보면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하나된 것을 어떻게 보여야 거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해주고 참여해주고, 그래서 전도 집회 할 때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집에서 나는 전도한 사람 없으니까 집에 있을래, 그러면 힘을 줘요, 힘을 빼요. 네? 힘 빼요. 그래서 자꾸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북돋워 주려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또 계속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교파가 있고, 장로교도 있고, 기독교 안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다 여러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교파가? 몸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몸이 여러 개처럼 보이냐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4장 13절 보시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됨이 힘써 지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수요일 날 이 정도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수요일 날 좀 나오세요. 저녁에 수요일 날 말씀 앞에 나와서 서울 중앙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듣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하나로 묶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저기 목사님들 한 달에 4번 들었을 때 2번 정도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버스비 뭐 이렇게 기름값 그거 생각하면요, 아깝죠? 안 아까워요? 우리나라에 230개 교회가 있는데 230개 교회에 한 달에 2번씩 그 전도인들이 버스 타고 다니든지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안 들어요?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학예수양했다든지 뭐 동계수련했든지 이렇게 전국적인 모임을 할 때도 그 간증이 똑같고 또 정말 처음 본 사람들의 말 들어도 똑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행사, 수양회라든가 뭐 동계수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점점 생각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점점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체제, 시스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 하나됨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같고, 그리고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오게 되죠. 지체로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지역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몸은 하나지만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받을 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에 마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한 번 성령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쭉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 안에서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같은 것이 있지만 주도 같고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은데, 그런데 여기 다른 것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여러 가지나, 또 뭐가 있어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은 같지만 은사는 다르고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직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역사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은사는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사 주지 않아요. 이제 각 교회마다요,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저기 은사 없는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주셨을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다 주셨을 겁니다. 그걸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직분이 따로 있고 또 은사도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자매님들은 다 밥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요리를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은사를 안 주면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 잘하시는 것도 하나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잘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인가요? 모르겠는데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잘 듣고 잘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은사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니엘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잖아요.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아시죠? 지식은 말 그대로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뭐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간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전도인이라도요, 정말 성경 지식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식은 조금 떨어져도 목회를 더 훌륭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같은 전도인이라도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말씀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팔방미인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있죠?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도 훨씬 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전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은 우리 경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믿음도 다르죠. 믿음도 달라요. 믿음이 앞서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좀 처져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어때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프면요 집무실로 찾아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실래요? 병원 가실래요? 네? 네. 여러분, 저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의학 기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아프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아요. 먼저는 그거 해야 돼요. 네? 아프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겁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안수 기도해 주시면서 안찰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병이 나으면 좋겠는데 얻어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물론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의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내 주실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의사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뭐 합니까?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같이 이렇게 좀 늘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기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1900년 전에는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병이 나면, 아프면 이때 가서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병 고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주신 그거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장로들을 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병을 주실까? 구원받은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아플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오늘 감기 걸렸대. 예? 징계야, 징계.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구원받아서도 아플 때 있는데, 그때는 스스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는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서도 병 고치는 은사를 교회 안에서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굳이 많이 필요한 은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는 능력 행함을,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어떨 때 확실하게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에서 구원받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한다면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꼭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 듣는 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물품 팔잖아요. 네? 그거 이제 광고 올라오면 하나씩 모은답니다.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선물로. 집회가 앞두고 갖다 주면 별로 효과가 없고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면 받아 먹은 것이 있으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씩 드리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자리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전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 집회 할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5사람 6사람 막 모셔다 놓고, 그죠? 이 자리로 그냥 쫙쫙쫙쫙 앉혀서 우리 수양회처럼 자리 경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전도의 능력도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는데요. 요즘 이 말씀도, 이 성경은 예언이잖아요. 예언서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해주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호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수요 말씀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펼쳐지는 걸 보면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전해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죠? 아까 병 고치는 은사 얘기했는데 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려면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방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죠. 구원은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방언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이 방언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사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이 방언도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상의 언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늘의 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투리, 지방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방언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언은 천상의 언어가 아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요. 갔어요. 아프리카 그 오지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저는 오로지 할 수 있는 말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한국말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한국말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고 싶은데 통역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한국말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 그와 같은 종류의 방언이다. 이것이 필요하면 할까 안 할까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몽골 후원교회 하고 있지만요, 몽골에 통역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못 가죠. 그런데 만약에 통역사가 있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통역사가 만약에 없다, 그런데 가서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방언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또 방언은 천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는 통역을 해줘야지만이 교회 유익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기 방언을 말함은, 또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은사, 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맞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고 있고,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임이 있는데 어떤 직임이 있느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런 직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있다고 그러죠.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사 가운데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2제자가 같이 했잖아요. 그 중에 11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실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웠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12사도 외에도 바울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나바도 사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이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도 없어요.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도, 물론 선지자라고 하면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산자로 풀어보면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 좀 해석하기 좀 그렇다. 먼저 아는 놈. 네, 이게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중에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있는 거죠. 목사가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지만 직분도 각각 다른 것이다. 그래서요, 12장 29절에 보면,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다 그렇게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 직분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뭘까요?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돈 버는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추시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은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개발도 해야 돼. 은사 주셨다고 해서 주신 은사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개발을 안 하면 진보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이런 종류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중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말씀은 이 몸과 지체를 말씀하시면서 몸은 하나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각각 다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죠. 그리고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체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뭐예요?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영혼 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크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당도 준비한 거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도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봅니다. 오 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중인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정말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북한에서요, 잘 아시죠? 파병한 거 아시잖아요? 러시아에다가. 그래서 특수부대를 파견했는지 모르지만 뭐 뉴스 보니까 한 사람 삼고 다 몰살당했다고. 그래서 정말 특수부대를 파견한 건지 아니면 아닌 사람을 파견한 건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마지막 핵전쟁 일어날 때, 아마겟돈전이 일어날 때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러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동방에서 2억의 군사가 내려가는데 그 동방이라고 했지 중국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그 7년 혼란 후 4년 반에 중국하고 같이 하는 국가들은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된다.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요, 교제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하고 이제까지 교제 가운데 잘 있다가 살짝 떨어졌었어.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났어.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전도집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라고. 잠자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싫고, 예? 전도집회 첫날 말고요. 여섯째 날 그 대전도집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순간 갔으면 좋겠다고요. 같이. 예?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정말 그렇게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맞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렇게 지혜 있게 정말 세월을 아껴가면서 정말 내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주의 뜻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면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 있게 또 세월을 아껴가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 충만은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거, 임하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만큼 물 들어있거든요. 물 충만이 안 친 거 아니에요? 물 충만은 아니잖아요. 예? 이 충만한 상태가 뭐냐면 이 물을 부었을 때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요, 이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차긴 다 찼어요. 뭘로 찼어요? 이만큼 물로 찼고 이만큼은 공기로 차 있는 거예요. 공기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엔 그릇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차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 갑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모임에 자꾸 빠지면 뭐가 들어올까요? 세상이 들어오고 자기 육신이 강해져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교제로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지는 것만큼 세상 것은 점점 멀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또 살다 보면 성령 충만이 빠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설명해 준 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반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이냐? 술 충만이 어떤 모습이죠? 잠언에 뭐 나와 있죠.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29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술꾼의 모습이죠. 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지금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술 드시라는 얘기 아니고 이 술 충만의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돼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성령 충만을 이거 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그 다음에 술 충만하면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는 창상이 있고 붉은 눈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재앙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요 근심도 없고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쟁 다투는 것도 없고 원망도 없고 까닭없는 창상도 없고 붉은 눈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화평과 감사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사와 기쁨과 화평과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랬죠. 술에 잠겼다라는 것은 술을 조금 마셨다는 거예요? 확 마셨다는 거예요? 네? 술에 잠겼다라는 것은 술에 잠긴 자에게 술 충만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게 잠긴 자,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게 잠긴 자, 교제에 잠긴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도 충분히 배우고 읽고 그렇죠? 또 교제 가운데 충분히 참여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 술에 잠긴 자, 술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술이 소주가 있지, 막걸리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드시냐면 혼합해서 먹어. 에? 뭐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십니까? 그러니까 술에 잠긴 자, 그러니까 술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혼합한 술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어떻게 해요?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술자리는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술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럼 어디를 찾아다녀야 돼요? 네? 네. 말씀 있는 데는 찾아다니고요. 교제하는 데 찾아다니고, 우리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구역 아니까 안 갈래 할 게 아니라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면 찾아가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조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돼서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가서 하는 모습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길을, 성령 충만한 삶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집회가 있으면 어느 집회든지 쫓아가서 같이 말씀 듣고, 그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그 교제 가운데 교제가 있으면 다 찾아다닐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술을 한 번 먹고 술 충만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충만하신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드셔요. 엄청 드셔요. 그러니까 술 충만한 상태로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한번 듣고 교제 한번 참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씀 가까이 하고 교제가 있으면 더 계속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의 방법이다.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요.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달게 들어가요. 네? 흡수력도 빠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말씀이 내게 정말 단말씀으로 바뀌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간증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이 하시는 간증,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왜 이렇게 길어? 응? 저걸 간증이라고 하냐 지금?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는데요, 32절에 보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괴이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그래서 괴이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망령된 것을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술 충만하면요. 안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말들은 막 망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사 때문에. 아시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하면 망령된 말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말, 합당한 말, 해야 될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랬죠?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몰라요. 제 현실 상황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구름을 떠다니는 기름 마음이라고요. 그 신앙생활 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크게 느껴지고 힘들다고만 생각되냐? 성령 불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 기운에는 얻어맞아도 안 아파요. 또 누가 때렸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상처를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처가 안 되는, 안 아픈 거예요. 내게 찌르는 말도 안 아픈 겁니다. 찌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처 주라는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떤 모습이라고? 내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데에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은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웠다니까요. 구원받고 나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귀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요, 때로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콕콕 쑤시는 얘기를 할 때도 있겠지. 그런데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 삶이 힘들고 그것만 보이고 또 형제자매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문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랬죠? 술을 찾겠다.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